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돌풀까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답송의 후렴을 우리가 함께 바치면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입으로 바치는 이 기도가 우리 삶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하답송의 후렴에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럼 영원토록 나에게 자애를 베푸시면은 내 삶은 그 베푸신 대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그 자애를 변치 않고 항구하게 영원토록 그에게 베푸시는데,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왜 걱정이 그렇게 많으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애는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고 하는데, 이것은 불변하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것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그 베푸심을 또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눌 때 늘 그 하나님의 자애는 나에게 새롭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늘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 열왕기와 오늘은 그 역대기 하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종용을 해서 임금을 세워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라고 그러죠. 결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자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당신께서 계약을 맺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 그대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분으로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베푸시는데 조건이 있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계약을 맺었으면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죠. 그것이 구약에서는 바로 내 계명과 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지키면은 내가 대대로 자애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은 베푸시고 우리는 지키면 되는데 이것이 상통하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베푸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현세적인 것에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르하보암이 남유다를 또 첫 그 분열 왕국의 왕이 되고 또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죠. 그러면서 분열이 되면서 결국 이 역대기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역대기는 바로 유배 시기에 그들이 왜 이 유배까지 와서 우리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귀환해서 다시금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렇게 치적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서술하면서 남유다의 또 이렇게 역사를 적은 것이 역대기 상하근입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근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왕국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과 어떤 큰 맥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르하보암과 예로보암으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졌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그 예로보암이 자기들이 차지한 그 팔레스티안 그 북쪽의 북이스라엘 땅과 밑에 그 남유다 땅은 특징을 짓자면 남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북이스라엘은 반면에 뭐냐면은 위에 이스라엘 평야와 더불어서 어떤 곡창지대, 평야지대가 많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어떤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재물을 또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예로보암이 단과 베텔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오랜 그 선조들부터 이어오는 간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유다로 가서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서 돌아오지 않거나 또 남유다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보암 이 왕이 뭡니까? 단과 베텔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려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또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신이 바로 이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바로 탈출기 33장에 그들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를 다 녹였는데도 다시금 이곳에서 뭡니까?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이라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뭡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계명과 그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은 백성이 될 시작부터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라고 이렇게 숭배하면서 그들은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죠.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도 망각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열왕기 상황을 읽다 보면은 임금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역사는 앞에 나서는 것은 남자인 척하지만 뒤에서 여자가 다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그 아합 왕에 이르러서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바로 그 페니키아에서 공주를 한 명 그 동맹을 맺으면서 페니키아 공주와 바로 그 아합 왕이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는데 바로 그 페니키아 공주가 바로 유명한 이제벨이었어요. 그 공주가 결혼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가에 들어오면서 자기 혼자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의 숭배지였던 발상지기도 했던 그 페니키아의 그 바알신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곳곳에 신당을 세우고 이제 바알신을 숭배하게 해요. 그러면 그게 북이스라엘만 그랬느냐? 아니죠. 바로 자신의 딸인 아탈리아를 바로 남유다의 왕과 또 결혼을 시키면서 이 바알신이 또 남유다까지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기서 함께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을 선택할 건지 재물을 선택하지 분명하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함께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와서 현세적인 어떻게든지 이런 걸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 좀 축복 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복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영원토록 나의 자애를 그에게 베풀어 주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분이셔요.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신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왜 우리는 걱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를 보셔요. 아무리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보를 보셔요. 과연 너가 나를 섬기고 있느냐? 나를 최우선으로 나를 진정으로 험숭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회개의 삶, 회개라는 것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게 그것이 회심이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그 참 행복 선언의 첫 번째가 뭡니까? 루카복음서에서는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더불어서 부자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 그랬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자. 그는 물러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결국 부자, 가난한 자, 이것은 어떤 소유론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분명히
저 사람은 뭐 부자다, 가난한 자다 그러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 재물의 축복을 받은 이, 또 재물의 축복보다는 어떤 또 다른 축복을 받은 이들에 있어서 동일하게 뭡니까? 그가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느냐. 여러분들 그래요. 구약에 보면은 가난한 이들은 죄인이라고 또 취급하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모든 패러다임이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선한 이든 악한 이든 비와 햇볕을 비춰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베푸심에 각자가 어떤 이들은 그래요. 재물의 축복을 받았지만 건강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병약해서 있은 돈도 다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재물의 축복은 하나님이 또 각 사람에게 또 뜻이 있어서 또 그 축복보다는 또 다른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부자도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나누어 주며 삶에 살면은 그 사람은 계속 축복해 주셔요. 가난한 이도 가난한 그 자체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족한 삶을 살면은 더 큰 행복을 주셔요. 그것은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성당이나 뭐 교회 안에서도 여러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람 마음보를 보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축복해 주고 싶어도 함께 섬기는 이는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못 해줘요?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포기하라 이거예요. 단념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너의 마음보가 나에게 중심을 온전히 두고 있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선택할까 말까 여기 가서는 하나님 선택하는 척 했다가 이쪽 와서는 또 재물 섬기고 있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축복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신데 우리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한결같은 그 마음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해도 마음껏 베푸실 수가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은 뭡니까? 한 마음을 가지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죠. 무엇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하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는 함께 섬길 수 없다. 함께.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해법이 뭡니까? 먼저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매겨라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하여라 이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뭡니까? 먼저 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하여라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결국 성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신자분들 보면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함께 섬기고 또 먼저 다른 걸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대로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인데 그 베푸심이 나에게 온전히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 왕들을 보면은 그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 열왕기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립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 사람은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게 선왕과 악왕의 그 판단 기준이 바로 다윗과 예로보암이에요. 다윗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성계를 모시고 와서 그 앞에 계약궤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그 다윗의 모습. 그러나 말년에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했던 그 왕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두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로보암은 뭡니까?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단과 베텔에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그것에 예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다윗의 길을 가는가? 다윗은 뭡니까? 자기는 부와 권력과 모든 명예를 누렸지만은 늘 뭡니까? 시편에 내 한평생 주님께 빌어 얻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이여니. 자신은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자신은 뭡니까? 늘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이여니 그랬어요. 그가 한평생 주님께 빌어서 얻고자 하는 한 가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평생 주님께 빌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보를 보셔요. 너는 나의 마음에 드는 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위안이 되는 말씀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자의 경우는 뭐겠어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또 어떤 거를 채우고 싶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 당신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런 이에게는 오늘 복음이 진정한 기쁜 말씀으로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는 뭡니까? 자신 딴에는 하나님께 와서 뭘 하는 게 해드린다 하는데 마음은 뭡니까?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기 이전에 뭡니까? 또 다른 나에게 쌍날 칼로 다가오겠죠. 그러나 그것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오늘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기이하고 회개해서 진정으로 주님,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제 삶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당신의 영으로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함께 먼저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신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에게 당신 자애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 내 삶 안에, 내 존재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물고 살고 숨쉬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